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의 배경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모압과 암몬, 마온 그리고 에돔과 세일 주민의 이방 연합군이 남유다에 침공한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진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마온, 에돔은 이 다윗 왕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복속된 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왕국이 분열되면서 모압과 암몬은 북이스라엘에 복속되었고 마온과 에돔은 남유다에 각각 복속되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국력이 약화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남북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여 남유다마저 정복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결성하고 전격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했던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 20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의 배경을 시편 83편에서 여러분 아삽 시인이 기록하기를 10개의 나라로 구성된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에돔과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그리고 가장 대제국인 아수르까지 이 연합해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 남유다에 침공했던 배경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오늘 남유다에 침공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원인은 여호사밧 왕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에후의 경고에서 아합과 동맹한 여호사밧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선왕 가운데 다윗의 길로 따랐던 이 가장 하나님께서 또 사랑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여호사밧 왕도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야세라 목상을 다 찍고 그리고 각 남유다의 이 고을마다 이 돌아다니면서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로,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굉장히 좋은 일들로 많이 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던 그 여러분 사건은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는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 두로 시돈 지역의 이제 제사장이요 왕이었던 이세벨 여러분 그 공주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이세벨 여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자신의 아버지 나라에서 섬겼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을 끊임없이 사주하면서 악한 길로 가게 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완전히 우상 숭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남유다의 선한 왕인 여호사밧 왕이 하필이면 결혼을 하는데도 이 사돈을 맺는데도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악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이 아달랴라는 이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없이 아합과 손을 잡고, 그때 여러분 이제 암몬이 이제 강하게 쳐들어와서 길리앗 나못 이 북이스라엘 땅을 이게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돈에게
이 전쟁에 같이 이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길리앗 나못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이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처절하게 아합 왕이 죽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 왕이 살아서 자신의 나라 남유다에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의 1절을 딱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후회가 뭐냐면 이 아합 왕과 이 전쟁에, 아람 전쟁에 나가 돌아온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이제 허락하셔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사밧 왕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왜? 아직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연합군으로 나가서 물론 패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남유다에는 116만의 여러분 군사력이 있었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군병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이 전국 남유다에 금식령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회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힘을 능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진노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왔다. 그럼 먼저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금식과 자기 부정을 통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욕구나 본능을 억제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전 국가적인 금식령을 내렸어요. 이 전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금식령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몇 번 되지 않지만 오늘 여호사밧 왕이 처음으로 남유다의 이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내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유혹을 절제하지 못해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세속주의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온라인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 먹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맛집, 이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 전국에 또 해외에 가서 어떤 음식이 맛있나, 그리고 개그맨들 뚱뚱한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막 이렇게 큰 음식을 한 입에 먹는 거예요. 막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늘날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집을 찾아 혀를 즐겁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마의 폼페이가 화산을 폭발해서 바다에 그대로 수정되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졌는데요. 이 노마의 폼페이 유적지에서
가장 많은 곳이 뭐냐면 빵 공장하고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것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이 빵집이나 또 여러분 목욕탕은 뭡니까? 이 식욕과 성욕이 그만큼 노마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이 먹고 마시고 개걸스럽게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식욕과 성욕은 여러분 이 짐승의 본능인데 이것만 남아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식욕과 성욕, 이 먹는 것, 이거, 또 그리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 시대와 동일하게 된다. 인간이 짐승의 본능만을 추구할 때 이 1960년 이후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온라인 현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영적인 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금식만큼 자신의 육체 소욕을 죽이는데 좋은 영적 수용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하면 자아가 바삭바삭 깨져요. 제가 신학교 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제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많이 소개한 것처럼 아주 죄인 중에 기수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 4년 동안 이 장기 금식을 막 시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2번씩 막 장기 금식을 시켜요. 7일 또 열흘 21일. 제가 40일 금식은 못 해봤지만 21일까지. 그것도 제가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한 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산철야를 다니면서 금식을 그렇게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건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을 제가 인간이 어느 한계까지 갈 수 있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해 봤는데요. 그리고 신학 4년 졸업을 하니까 제가 일생 써야 될 이 인간의 힘을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소진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그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중풍이 와서 몸을 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 육체의 소욕을 끊는 이 금식과 기도로 저를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육이 강한 사람들을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울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의 유욕에 대한 절제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이 죽어야 여러분 영이 죽어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너무 절제해서 극심한 고행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 극심한 고행을 헬라의 이혼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고행을 했지만 너무 유욕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데만 힘쓰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다 보면 영적인 욕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려놓을 수 있으므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범죄함으로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포위되어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뭡니까? 첫째 보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길앗 나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이 선지자 여러분 예후를 만나는데
이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역대하 19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또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선한 존재인 동시에 또 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부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악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또 일반적인 이 윤리를 통해서 양심과 도덕을 통해서 선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100% 선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는 선한데 어떨 때는 악한 짓을 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우리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사밧 왕이 아스라 목상을 짓고 우상을 없앤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데 그 사돈 악과 손을 잡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자를 사랑해서 그와 함께 동조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부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도 징계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사생아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는 게 가장 무서워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채찍을 안 때려 가만히 놔둬. 그럼 뭡니까? 지옥에 가라고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아 환난이나 고난이나 연단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 태도가 중요한데요. 진실한 성도는 환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당면한 위기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기 옛사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이 암몬과 연합군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모면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합심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역대하 20장 4절에 보는데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이 교육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간절한 합심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게 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17절에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합심 기도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레이지파인 여러분 이 아삽의 5대 손인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 역대하 20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간구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영히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었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당시 환난 가운데서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한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이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겸손과 겸비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자가 잠언서 1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지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방 연합군들의 침략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 수단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히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의 행동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 열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포위했는데 아니 어리석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이성, 상식, 논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사밧 왕의 이 행동들을 보고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만군의 주이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게 친히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할 일까지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일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다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번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방향이 이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그 주권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머리로 애쓰고 전략을 꾸미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내 인생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 다음 자기의 그 힘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꿈이나 계시를 통해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화 감동하시고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야 돼요. 근데 이 맡긴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붕사 목사님들이 흔한 이야기를 잘 들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비포장 도로길을 무거운 여러분 보자기에 물건을 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택시 운전기사 분이 마음씨 좋은 분이 너무 할머니가 무거운 것을 이고 가니까 힘들을까 봐 택시를 멈춰서 할머니 타세요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탔어요. 그래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백밀러에 딱 보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머리에다가 보자기를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할머니 그 옆에 자리도 많은데 옆자리에다가 무거운 보자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다는 말이 아이고 택시 기사 양반 나를 이렇게 택시에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짐을 여기다가 내려놓을 수 있겠소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고 여러분들을 이제 주인이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왕이야.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이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기쁘지도 않고 실패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주도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길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무기는 찬양과 감사 생활이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역대하 20장 여러분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일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랬죠. 그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살 것이 없다라고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미션이 하나 따로 옵니다. 그 미션이 뭐냐? 적군을 맞으러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아니 싸울 필요가 없으면 그냥 예루살렘 여러분 성에서 금식하든 기도하면서 그냥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면서 그런데 뭐랍니까? 적군을 맞으러 내려가라는 미션을 준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향해서 마주 나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목도하고 이를 찬양하기 위하여 그들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면 감사와 찬양은 성도들의 삶의 승리의 온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야시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 예배 순서를 맡은 찬양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제1선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군대 호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군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적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채라는 듯 전진하면서 크게 찬양하게 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함께 나아가는 이 찬양 군대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 군대,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이 모습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군대가 가장 이제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출애굽한 2세대들을 향해서 여러분 할례를 명하셔요.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명하시기 3일 전에 길갈에서 남자들 할례를 명해가지고 할례하면 여러분 그 표피가 다 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여리고성의 전투 3일 전에 할례를 명하시면 아무것도 여호수아 군대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는데 여리고성을 아무 말하지 않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 아이들 또 노소 있었기 때문에 한 200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릴 때 소리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전쟁이 여러분들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에 맞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의 성이 그냥 한 바퀴씩 매일 돌아 6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은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이 행동이 가능하냐고요. 이 구약의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전쟁은 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이 신의 하나님 자리에 놓은 이 계몽주의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의 모든 기적 사건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고 있는 커버 껍질 2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인간의 논리와 이성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이 전쟁들이 구약에 실제적으로 다 일어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어둠의 영들 타락한 마귀와 그 군사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야고보 기자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승리를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는 21절 23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대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헤세드에 대한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히브리어가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이 용어가 있어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의 그 영원하신 헤세드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복병을 숨겨주셨다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혼란에 빠져 자신들끼리 싸워 모조리 죽이는 상황을 연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일산 거민들이 원래 매복하고 있다가 남유다 군대를 죽이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오히려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을 유다 군대로 착각하여 서로 죽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남유다 찬양군대의 믿음을 통한 감사와 찬양은 그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얻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공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유다를 침공한 이방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을 일으켜 스스로 망하게 하심으로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하여 우리 생각이나 방법을 초월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7장에서 8장에 보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사실은 정말 용기 없는 자예요. 맨날 미디안이 와서 타작할 때 되면 훔쳐가니까 밤에 몰래 타작하고 있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인데 큰 용사입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기름 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드온의 미션이 뭡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용사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 이제 전국에서 싸울 수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병들을 모집했어요. 처음에 3만 명이 모집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해서 너무 많다. 다 저들은 안 돼. 딱 정예부대 300명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로 만들고, 여러분 너무 웃겨요. 여러분 사사기 7장 8장을 읽어보세요. 뭐하냐? 그들이 항아리 하나씩을 다 들었어요. 300명의 용사가 무슨 칼을 든 것도 아니야, 창을 든 것도 아니야. 항아리 딱 들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밤에, 여러분 밤 초2경이라 있어요. 한 10시 정도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항아리를 다 두드럽게, 그리고 횃불을 300명이 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자중지라 자기들끼리 칼로 다 싸워서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역대하 2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랬죠. 여러분, 반드시 이방 나라와 또 적군과의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전리품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 그가 유다를 위해 행하신 기적을 한번 보라. 그 많던 적군들이 다 어디로 가고 시체뿐인가라고 막 감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리품, 고대 근동의 전쟁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전쟁에 패한 적군의 물건 전리품을 약탈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는데요, 이 모압 연합군이 남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유다 군사들이 사흘 동안을 거둬들여야 했다는 이 놀라운 승전의 여러분 결과가 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한 이유가 여호사밧의 범죄의 징계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절제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적들에게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은혜로 베푸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는 감사의 찬양을 26절에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완승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이 제의적인 목적으로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힘이나 방편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회복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이 놀라운 승리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30절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여 예루살렘 성문은 개선문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야시엘 아삽 자손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승리를 보장받고 나갔던 전쟁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유다 백성들은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니 그들의 영혼에 어찌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찬양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으로 향해 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찬양을 부르며 행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비파와 또 이 수금, 합주는 대개 제사장들이 전쟁이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 둘씩 짝지어 이 악기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태평성대의 복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전역에 평강의 복을 주심으로 이방 대적들이 침략하지 않게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다. 이 성도들은 사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와 편지와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지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스도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현대 사회가 복잡스럽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다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징병당해가지고 우리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종교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선도해서 한다든지 또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크리스찬인데도 공의와 정의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결국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눈에서 그냥 상황은 동일해. 근데 내 마음이 달라져서 힘든 상황,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분 힘든데도 내 마음이 기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연달을 받을 때 고난을 세게 받는데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고난인지도 몰라. 얼마나 기쁜지 이 마음에서 제가 한 푼도 없는데 차비도 없는데 신학교 등록금도 못 내는데 돈만 생기면 막 제 학우들 저보다 더 힘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줘. 왜? 내가 없어도 막 기쁘니까.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힘든 거예요.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초대 우리 기독교가 300년 동안 로마의 10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데 그들은 지하 묘지 카타쿰에서 햇볕 한 번을 보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도 그들은 다 승리자요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나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박해받으면 오히려 99.9% 순금이 되는데 여러분 박해가 없이 널널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타락, 변질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복음을 사수하게 하여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이 놀라운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기독교 이제 1000만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화시키기 위해 연단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는 자세가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찬양과 감사도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의 복을 내리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유 환경까지도 구원하시고 모든 영적 세력들과 육적 세력들에게서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에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막아주시고 태평성대 이제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사방의 대적들에게 지켜주심으로 평강의 복을 내리셔서 만사가 영통케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을 성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이 모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